자, 여러분. 고대 도시 에베소에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엄청난 혼란이 정말이지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해결되거든요. 오늘 바로 이 놀라운 갈등 해결의 기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 지금 들으시는 이 외침이요, 당시 에베소의 거대한 극장에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아수라장, 이 혼돈의 한가운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역사적인 사건을 총 5개의 막으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갈등의 불씨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극장의 혼돈으로 번졌는지, 또 현명한 중재자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서기장의 연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는 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막입니다. 배경부터 좀 알아야겠죠. 당시 에베소는요, 아르테미스라는 거대한 신전 덕분에 먹고 사는 도시였어요. 이게 그냥 신전이 아니고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정도였으니까요. 뭐랄까, 도시 경제와 정체성의 심장,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갈등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 공업자가 있어요. 이 사람과 동료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은 모형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기가 뭐겠어요? 바로 경제적 이익이죠. 그런데 반대편에는 바울 일행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는 새로운 신념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와, 이거 보세요. 한쪽은 밥줄이 걸려 있고 다른 한쪽은 목숨 같은 신념이 걸려 있는 거죠.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막 극장의 혼돈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그의 연설에 장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이 분노는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동으로 번져나갑니다. 성난 군중은 정작 타겟이었던 바울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도시의 거대한 야외 극장으로 질질 끌고 간 겁니다. 와,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장면에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걸까요? 기록을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집회는 완전히 혼란 그 자체였고,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왜 거기에 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통제 불능상태가 된 군중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이제 세 번째, 막 사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상황을 좀 진정시켜 보려고 나섰는데요. 근데 이게 오히려 긴장감만 더 높이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2번의 중재 시도가 있었는데 둘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먼저 바울이 직접 나서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렸죠.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우리는 이 소동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해명하려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군중이 그가 유대인인 걸 보자마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예 말을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와, 이거 뭐 완전히 역효과만 났네요. 자, 드디어 네 번째 막. 이 이야기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베소시의 서기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그런 관리가 아니었어요. 그 지역 출신이라서 자기 시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정확히 아는 인물이었죠. 자, 이 서기장이 어떻게 이 난장판을 정리했는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4단계 해결법인데요. 첫째, 일단 사람들을 달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가 아르테미스 신전의 수호자라는 건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하면서 자부심을 딱 세워주는 거죠. 둘째,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 신전 물건 훔쳤습니까? 우리 여신 모독했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피고인을 변호해줘요. 셋째, 법을 내세웁니다. 데메드리오 씨, 불만 있으면 법정으로 가세요. 이건 아니죠. 라면서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한 방. 우리 이러다가 로마한테 도시 전체가 벌 받습니다 하고 현실적인 위협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와, 정말 완벽한 위기관리 기술 아닌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석기장의 논리적인 말과 은근한 위협에 군중들이 설득당했어요. 아무런 사고 없이 조용히 흩어졌고 그렇게 2시간이 넘게 이어지던 소동이 막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막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요,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문화나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줍니다. 서기장의 연설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전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고 우리 어신을 모독하지도 않았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울의 접근 방식이 정면 충돌이 아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에베소 소동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계시적 사건이라고 분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효과적인 소통, 진정한 변화는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바울은 신전을 부수거나 여신을 대놓고 비방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믿음을 조용히 전파했고 바로 그 점이 서기장의 변호 근거가 되어주었던 겁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경제적 이익과 새로운 신념 그리고 사회 질서가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과연 군 중에 한 사람이 될 건가요? 현명한 중재자가 될 건가요? 아니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